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이 사회가 참 화와 분이 많은 사회여서 그 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우리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숨은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운동이나 대화나 기도 등으로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분노의 사용 연한은 딱 하루로 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자기 전에는 이걸 풀고 자는 것이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에 좋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려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또 인내함을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분노를 분별하며 살 수 있음을 나누었죠. 오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노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학생의 시절에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걸 하면 예수님 역할을 누가 받느냐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목소리가 어떤 사람이 뽑힐까요? 얇고 가는 목소리, 약간 중후한 중저음, 누가 뽑히기 쉬울까요? 얇은 소리 하면 기생오래 배겠다고 싫다고 할 거예요. 점잖은 목소리와 얼굴이 많이 뽑혔습니다. 거룩한 성인의 모습이지 하면서 그런 전형적인 모습에 예수님 맞춰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제가 주일학교 때 성극할 때 제가 예수님 역할로 뽑혔거든요. 근데 나중에 키가 좀 작아서 그래도 탈락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인데 얼마나 크다고 하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었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좀 너무 현실과는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찬송가 108장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할 때 그 순한 예수,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아니, 애는 우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비한 것을 더 씌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때, 장년이 되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감정의 고저가 없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손대어 축복해달라고 어른들이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뛰어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뛰지 마라, 점잖게 조용히, 그러면서 훈계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애들은 그래서 반가이 웃으면서 활짝 웃으며 맞아주시고, 조그만 아이가 겨우 뒤뚱거리고 오는 거 볼 때 아이고 일로 와 하고 우르르 까꿍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배에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타고 뛰기를 청하시고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아마 작은 소리가 아니라 우렁차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거센 풍랑을 향해 명령할 때, 사탄을 꾸짖으실 때에 아주 권위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얼마나 힘 있는 음성으로 선포하셨을까요? 또 내가 슬퍼 죽게 되었도다 할 때에 그때는 참으로 감정적으로 슬픈 상태에서, 비탄에 잠긴 상태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생략된 예수님의 음성을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에는요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표현하신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안식일에 생겼던 일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딜 가셨냐면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회당에 가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쪽만. 손이 더 이상 손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손이 성장하다 멈춘 상태,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가 있었죠.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를 보셨습니다. 그의 고통과 상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사비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보셨다는 겁니다. 의도적 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도록 일부러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의도된 장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놓아둔 소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시면 잘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아두고 감시하는 자는 감시 잘할 수 있는 곳곳에 포진해 있었겠지요. 덫을 놓고 지키는 사냥꾼과 같았을 겁니다. 걸려들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 참 놀라운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틈을 잡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장치한 장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그 손 마른 사람을 배치해 놓은 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불구인 사람, 눈에 띄는 환자를 만나면 예수님 분명히 지나치지 않을 거야, 긍휼을 품을 거야, 이거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전에 그래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야.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예측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고쳐줄 거야.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은 쉬어라, 휴식해라,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또 일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장로의 유전을 따라 일의 종류, 어떤 게 일인가, 그거를 이웃 사람들이 덧붙여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행위는 일이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을 때는 주일날은 쉬고 안식일은 쉬고 다른 날 받아라,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러면서 야, 이거면 긍휼히 여기시고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즉각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게 되면 우리 이거를 빌미 삼아 고발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개가 즉각적이었잖아요. 약간 미뤄져도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의 맹에 눈에 흙을 갖다 바르시고 실로암에가 씻으라 할 때에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문득표에서 10사람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거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요, 예수님이 즉시 낫게 해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절 4절 보니까요,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절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질문했어요. 이렇게 세우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도 많은데 너무 쉬운 질문을 하셨어요. 정답이 뭡니까?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해야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그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노리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안식일이니까 그날의 안식일을 지키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 잠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노리고서 그 사람 배치한 걸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치 있기 때문에 잠잠했고, 주변 사람들은요, 그들의 음모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뭐하나, 그리고서 뭔 말 하더라도 책 잡힐 텐데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옳으냐? 따져보면
양심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생명을 살리게 치유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질병, 또 그들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볼 때에 그 행동은 지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강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 같았다면, 내가 예수님 같았다면 그 자리는 그냥 적당히 넘기고 나중에 야 불러와 그래가지고 이따 고쳐줄 테니까 몰래 와, 그러든지 내일 와,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내일 해결해 줄게. 저에 대해서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피할 길을 찾고 막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정면 대결, 일어서라, 다 보게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상식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한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도 말 않고 잠잠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적당히 살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모난돌이 정받는데, 그러면 넘어간 사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잘못되어가는 상식과 어찌 보면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때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분노와는 좀 질이 다른 분노지만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노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분노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감정적이고 불쑥불쑥 나오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 분노 어땠습니까? 3장 5절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분노하셨는데 노성을 얘기하고 펄펄 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눈빛만으로 분노하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을 보셨어요. 굳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지금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머릿속에 딱딱한 율법의 조문만 있는 것, 그 해석권만 있는 것, 지켜온 관례만 있는 것, 잘못된 거 고칠 의지가 없는 것, 그것을 보셨어요. 한 손이 말라 고통당하는 형제의 사정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겁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뒤틀려져 있죠.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는요 이런 게 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과 악을 구별해 주셨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관리 가운데 잘못된 게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가축 거지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그래도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맹신하고 가르치고 징계하고 정죄하고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에 관심이 없고, 아니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려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양과 가축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잖아요. 물과 음식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처를 살피고 그 영혼까지 세심히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 창조주의 마음으로 손 마른 자를 돌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마치 심장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노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 그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정서적인 충격을 주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최후 처방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졌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기준은 별로 없고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그를 인정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과 힘을 뺏긴다. 이것이 강했어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어떻게 없앨까, 죽일까를 생각했어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선포되면, 사실이 분명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의 솔루션을 가게 되는데, 자기의 잘못과 죄와 감추던 것이 드러나면은요, 그 자기의 죄를 고발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해하려고 온갖 음모를 가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자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악하고 무감각한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 북한의 참상이나 다큐나 이런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탄식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굳었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요. 주님은 언제나 그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고, 더구나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노하면 그것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긋나가기도 하지만, 예수님 분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늘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 큰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그분을 의지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곽과도 같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한 후에 바리새인 소인들의 그냥 냅두시거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후에 안식일날 고쳤다고 소리치고 하는 이 회당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두셨다면 그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모든 후폭풍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반작용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요,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 생각을 해요. 자, 고쳐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적이 생겼어요. 죽이려 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반기를 든 자들이 생겼습니다. 감정 상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기로 하셨어요. 대신 고침받은 이는요, 안전하고 기쁨과 평화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예행 연습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는 다 치르셨고, 역풍 후폭풍 많은 사람들의 죽이려는 그 적의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 받고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십자가 일을 대신하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보이신 분노, 이건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를 보는 사람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분노가 적대감으로 느껴졌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맞아, 마땅히 생명은 구원받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저 사람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분노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가전제품 중에 그 좋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불을 켜고 나서 냄비를 올려놓으면 냄비는 펄펄 끓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 손은 전혀 안 뜨거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동일한 불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노리고 있고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불이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따뜻한 위로하는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예수님의 적대하는 자들에게는요 서로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저 불쌍한 사람 어떡하나, 예수님은 저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떡하나 침묵하며 지켜보는 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눈빛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 3장 12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체험했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얼굴이 달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걸거리끼는 것이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은혜고 지금 당장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고, 내가 이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분노는 악인을 향한 거잖아요. 그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히브리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반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 권력, 힘 이런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죄악으로 향하는데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상대주의의 시대, 사실 포스트 모던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틈을 타서 죄악이 그 틈을 타고 들고 악한 것이 정상에 탈을 쓰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분노가 나죠.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볼 때 분이 나잖아요. 얼마 전에 있던 전세 사기 이런 거 볼 때 한 사람이 집을 수십 채를 구입하고서 짜고서 한 다음에 일부러 부도내고 돈 갖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 보면 막 분노가 나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서 아주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거 볼 때 속 터져요. 공적 자리에서 막 거짓말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 그것도 굉장히 분노가 나요. 이런 분노가 있는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라면요 거기서 분명히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파괴적인 결과가 아니라 선한 결과, 건강한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일들,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거짓을 도구로 삼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되죠. 싸워서 이기는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는 어땠어요? 십자가 지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의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노한 날 뿐이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용당하지 말고,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셔서, 또 주님 앞에 대화하고 주의 음성 듣는 중에 내가 할 분량의 몫의 일을 행함으로 내가 선 자리에서 분노만 아니라 그 노를 승화시켜서 승리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